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더욱더 위로하시고 힘감을 주시는 그때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잘 살다가 떠났습니다. 돈이 아주 많았던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자손들이 크게 아주 무덤을 잘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또 아주 크게 잘 만들어서 세우려고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자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한 일을 좀 멋지게 한자로 비석에다 좀 새기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잘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글 잘 쓰는 선비에게 이 마다들이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잘 살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멋있는 묘비에 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선비가 마다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대개 선친께서는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선친께서 하신 일 가운데 특별히 기념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내세울 만한 특별한 일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저희 선친은 참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저희 선친은 모든 것을 잘 잡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희 선친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이로움을 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남에게 해로움도 끼치지 않고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선친은 그저 조용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선비가 그 말을 듣고 알았다는 듯이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약속한 글이 이 선비에게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걸 쫙 펼쳐보니까 이 선비가 좀 멋진 글씨체로 한자수를 딱 써놨습니다. 네 글자가 적혀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식사 이렇게 써있대요. 먹을 식자 일사자 그리고 또 먹을 식자 죽을 사자 이렇게 써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 먹고 잘 죽었다 이 뜻이죠. 평생에 이 사람은 태어나서 열심히 먹고 살다가 그냥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새해 맞이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과연 지금 나에게 잘 맺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참 잘 살았다. 내가 6개월 동안 난 반년 동안 열심히 내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참 기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반년을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씨앗들을 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참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맥주감사절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맥주감사절은 원래 의미가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이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 기원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인데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첫 열매를 지켰다 해서 초실절 혹은 이것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느린 비 적절하게 비의 양을 잘 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교우들이 아니 지금 시대가 농사짓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농사는 저기 시골에 가시는 것이지 도시에서 무슨 농사를 짓느냐 해서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퇴색하고 잘 지키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은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은 지난 반년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혹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절이고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농부가 심는 것에 대한 이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속일지언정 자기는 속이지 못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속아서 손해보는 것보다 스스로 속아서 손해보는 경우가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팥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악을 심고 그 악을 심었는데 거기서 선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악한 것, 더럽고 추한 것을 심어놓고도 오히려 선한 열매를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곧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무엇을 심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것을 심었습니까? 열심히 선한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혹 남모르게 악한 것을 심고 더러운 것을 심고 오히려 그렇게 심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겉으로 좋은 것을 바라고 선한 열매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곡식을 가꾸는 그런 농부가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한 해가 시작되면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땅을 일구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죠. 그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농부는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심습니다. 그럼 같은 농작물을 할지라도 그 땅에 잘 맞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벼를 심을 곳에 배추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적합한 토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올바른 씨를 심고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고 또 해가 너무 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해가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고 항상 늘 농부는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기다리는 애틋한 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열심히 씨를 잘 뿌렸는데 수확이 보장되지 않아서 마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농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배추라든지 무농사 같은 걸 지시는 분들 보면 가을에 이제 수확하면서 여러 가지 산지의 그 모든 채소값이 폭락해가지고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무턱대고 심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라는 것이 요즘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심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렇게나 막 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것을 이 땅에 심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농업기술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씨앗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기술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농부가 만약에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농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농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었을 때만 수확을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무엇을 심으라고 하는 것일까?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들 농사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둔다. 이거 3살 먹는 어린이도 다 알죠.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내가 행한 대로 다 얻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고 애써 수고한 만큼 거둔다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해야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콩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은 분량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심게 되면 그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만 걷지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씨를 심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다 동시에 걷는 것은 아니죠. 배추는 배추 거둘 때, 무는 물을 거둘 때, 보리는 초여름에 걷지만 벼는 가을에 걷지 않습니까? 결국 때를 따라서 걷는 그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실나무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7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0년 걸려서 열매를 얻기도 한다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요, 헛된 것이 없이 다 심고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심는다든지, 이웃에게 뭔가 심는다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심는다든지, 그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때가 될 때 다 거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25 때에 어떤 의사가 한 가난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이를 좀 살려달라 하면서 아주 애걸복걸 합니다. 이 의사가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병원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 하니까 이 의사가 불쌍한 나머지 아무 조건 없이 이 아이를 수술해주고 며칠 동안 잘 보살펴서 앉게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냈죠.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6.25 전쟁이 터졌는데 이 의사가 마침 고향이 이북이었어요. 이북이었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쟁이 난 이후에 이 피난을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됐는데 이 의사를 잡아갔습니다. 왜 잡아갔냐면 북한에 공산당이 실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그런 배반자니까 마땅히 공개재판에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빌미를 가지고 이 의사를 잡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개 처형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바로 총을 쏴서 죽이는 직결 처형 재판 아닙니까? 자, 이 의사가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삶에 대해서 변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가지고 말하기를, 그 의사 선생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다 도와주는 참 사랑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아들을 살려준, 그 의사의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의사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 법칙은요, 신령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심는데도 거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말씀에서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을 맺게 준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긴 것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됐습니다. 사망을 거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절망과 멸망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정욕 품을 심었을 때의 음란과 부패를 거두게 됐습니다. 암을 심게 되면 무자비함과 포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을 심게 되면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미움을 심게 되면 싸움과 피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죠. 20년 넘게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이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면 그 자신이 속였던 그 속인 것을 그대로 열매로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 야곱이 가장 아꼈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야곱은 평생토록 그 요셉을 애통하며 슬퍼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거짓말로 식었더니 거짓말로 거두게 되는 이런 역사가 야곱에도 있었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심으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심을 때에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심게 되면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심게 되면 축복의 난을 거둔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심게 되면 선을 거두는 것이고 덕을 심게 되면 덕을 거두는 것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것이고 친절을 심게 되면 친절을 거두고 화평을 심게 되면 화평을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은요,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는 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가 있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때가 되면 열매를 반드시 딸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거두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눈앞에 보일 때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심어도 도대체 열매가 거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에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반드시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심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열심히 심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마도 새해부터 심어서 지금까지도 어떤 결과 없이 그냥 사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심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낙심할 때가 참 많죠. 요즘 보면 사회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심지 않은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심지 않은 것까지도 모조리 다 거두가는 이런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가르치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다 취하는 이런 악덕 업주들도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륜이라든지 도덕적인 또 환경도 다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만 잘 되면 잘 된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풍성한 것을 수확을 거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죠. 여러분, 그러나 결코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생각과 행위대로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밭에 선한 씨앗,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이런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씨앗으로 심은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요, 마치 선한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다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나는 씨앗을 뿌리는 거 그만둘래 하고 다 그만둔다든지 혹은 씨앗을 심어놓고 가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확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라 말씀하신 모든 열매들 바라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는 수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요즘 보면 성도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심어도 잠깐 심고 나서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선행에 대한 결과물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난 더 이상 심는 거 포기하고 안 할래 라고 하면서 뒤로 자빠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난한 자를 돕고 하면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쉽게 변하고 뭔가 확 변해가지고 열매가 되길 바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뭔가 잠깐 씌우면 이 아이가 금방 변해가지고 부모 말을 잘 듣고 뭔가 확실한 열매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꽃이 필 때가 돼야 꽃이 피는 거죠. 열매가 맺어질 때가 돼야 열매가 맺는 것이죠. 꽃이 필 때가 되지 않았는데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측하는 시기, 우리 요맘때쯤이면 열매가 되겠지, 요맘때쯤이면 뭔가 나타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심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결국 거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심고 가꿀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인생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 전부 잘 알고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심는 이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것 원치 않았어요. 바로 항상 부지런히 심고 열매를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좀 더디더라도, 심는 것을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심을 때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낙심되고 절망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기고 기쁨을 나갈 때 수확의 기쁨을 더욱더 배가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한 것으로 마음껏 심었다고 한다면,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잘 심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귀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심으셨어요. 단순히 그냥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그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듬뿍 심으셨어요. 이런 열매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열매들이 다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심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심는 거죠. 결국 지금 당장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지금도 씨앗을 많이 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열매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심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심으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을 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속에 많이 살다가 있잖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감사에 대해서 잘못 심었다 할지라도요, 이제부터라도 감사의 씨앗을 좀 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감사의 씨앗을 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도 심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나오는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 노력과 수고로 감사라는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럼 감사라고 하는 씨앗은요, 참으로 좋은 씨앗이에요. 내 욕심으로 인간적인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나 혼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는다고 한다면 우리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왕이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지역에 많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의 씨앗을 많이 주시는 이런 축복 넘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가 풍성하겠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자들은 결코 그것이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곧 희망이요 기쁨이 그 가운데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씨앗을 심을 때 감사의 씨앗 반드시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여러 부분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많이 심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는 성도들은요, 그 열매를 이미 알고 있어요. 감사에 대한 맛을 아시는 분들은 그 열매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기 때문에 땀을 흘려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씨앗을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지만 우리가 감사를 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를 심었던 것들에 대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더 큰 감사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맥추감사절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에 더 풍성한 것을 알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감정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교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감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많이 필요하죠. 그럼 기도를 하게 되면요, 감사 풍성해집니다. 기도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감사로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날씨가 덥고 짜증나죠. 요즘 보면 장마철이고 비록 날씨가 덥고 짜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감사의 씨앗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비록 장마철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를 좀 기억하면서 감사의 씨앗을 좀 많이 심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 기도로 심었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들은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시간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심란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앞으로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찬양으로 우리 불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떻습니까? 어느덧 금년도 반이 지나갑니다. 혹 우리는 더럽고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시간 성령의 열매를 바라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합니까? 이 시간 감사를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많은 열매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상반기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6개월도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지어질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함께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지 않았음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합니다. 심은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풍성한 결과로 열매를 저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 달려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